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자이며 사상가인 하버드 대학교 교수 토드 로즈가 쓴 평균의 종말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는 2013년 TED 강연에서 1952년 미국 공군에 있었던 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미 공군은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들이 매우 힘들어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군 조종사들의 실력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발전은 했는데 왜 공군 조종사들의 실력이나 훈련 성과는 줄어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조종사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교관들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엉뚱하게도 당시 조종사들의 전투기 조종 실력을 떨어뜨린 문제의 원인은 바로 불편한 조종석 때문이었습니다. 조종석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비행기를 만들어 공군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당시 공군 조종사들의 평균 신체 사이즈를 측정해서 고정식 좌석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팔이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그래서 불편하게 이 조종석에 맞춰 몸을 조정해야 되는 그렇게 불편한 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평균치에 맞는 조종사가 있는지 무려 4천 명을 조사했지만 그 좌석에 맞는 조종사가 있는지 4천 명을 조사했지만 단 한 명도 평균값에 의해 만들어진 조종석과 일치하는 신체 사이즈의 조종사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천 명의 조종사가 4천 가지의 신체 특징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공군은 비행기 제조 회사에 키가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까지 누구나 앉아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 조종석의 길이를 조절이 가능하도록 주문을 했고 그 결과 더 다양한 신체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몰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이런 평균의 함정이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하고 두드러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구성된 교육기관에서 미국에서 한 해 동안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가는 사람이 약 5만 명 이상, 그중에 아주 똘똘한 친구들이 한 5만 명 이상을 매년 잃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돌아와서 그가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 캐런 아돌프와 동료들은 한 조사에서 28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어다니기 전부터 걸음마를 떼는 날까지의 발달 과정을 추적 관찰한 뒤 분석 후 종합 방식을 활용해 자료를 검토했다. 그 결과 기어다니기에 정상적인 경로라는 것은 없었다. 오히려 아기들은 무려 25가지의 다양한 경로를 따랐는데 각 경로마다 독자적 동작 패턴을 띄었고 모든 경로가 걷기로 발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아기들은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하고 기어 다니다가 붙잡고 일어서고 걸음마를 합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런 순서들대로 갑니다. 기간도 대략 비슷비슷합니다. 돌 전후로 해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28명의 아기들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해 봤는데 그 아기들이 걷는 패턴이 동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평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 25가지의 방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아기는 걸음마를 돌이 지나기 전에 하기도 하고 어떤 아기는 더 늦게 걷기도 하고 붙잡고 일어서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앉아 있다가 또 걸음마를 하는 아기도 있고 특별한 신체 장애가 있지 않는 한 인간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어서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바울은 자기 신앙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나 다양해서 각자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지만 어떤 사람은 느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평균이라는 함정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 역시 평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때에 맞는 시기에 맞는 능력에 맞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심과 성장과 어떤 속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는 것도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면 나와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덮고 또 그들을 더 돌보고 감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의 손과 발이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나 사람이 조금 모이는 교회나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들풀교회를 개척할 당시 개척 준비를 일기를 기록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척을 한다고 하면 걱정을 많이 해줍니다. 교인이 얼마나 있는지, 재정은 있는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저도 개척할 무렵에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일기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23일 주일 새벽 4시에 작성한, 새벽 4시에 이제 작성을 했어요. 첫 예배까지 D-14일 군종 목사로 14년을 근무하고 전역할 무렵 군대에서 그래도 가깝게 지냈다고 생각했던 성도분들은 나에게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셨다. 교회 개척을 준비 중이라고 하자 반응은 두 가지였다. 힘들 텐데 용기가 대단하다. 반응이 하나고 뒤를 이어 목사님은 잘하실 거다라는 마무리 덕담이었다. 덕담을 끝으로 대화는 단절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는지에 대해선 교회 좀 다녔다 싶은 분들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개척 목회가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거나 혹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일까? 개척할 무렵에 평소 알고 지냈던 분들에게 개척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혹시 개척교회 와서 좀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할까 싶어 경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오랜만에 연락해서 보험이나 다단계 판매를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누군가에게는 반갑지 않고 부담을 주는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개척 당시에 이런 식으로 목사님 잘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긍정 메시지를 대부분 주셨는데 딱 한 분만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교회를 개척하고 잘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금 서운하게 들리긴 했지만 지금은 가장 큰 울림과 위로를 주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라. 사람과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위로를 받으면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 6절을 적용해 보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인정하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또는 표면적으로만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얼굴 몇 번 보고 인사 하나 하는 정도의 알미 아니라 자주 만나서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안다는 말입니다. 그를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 우리를 용납하신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고 복을 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성공은 그렇다 쳐도 고통을 당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이미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울 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이미 죽은 사울 왕의 영향력보다도 못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닙니다. 5절을 보면 7년 반을 남쪽 유다 지역만 다스린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7년하고도 반. 예,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2번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울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이 됩니다. 다윗은 남쪽 유다에서 왕이 되었고 사울 왕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은 북쪽에서 왕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서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려 7년 반 동안요. 자, 힘없는 왕이라고 북쪽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점점 키워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다윗의 이러한 과정을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5장 10절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져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원문은 앞뒤가 바뀐 문장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대해져 갔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다윗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강해진 것이다. 자, 다윗이 강대해졌다라는 말은 다윗이 걸어갈수록 점점 큰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를 점점 큰 사람으로 만든 분은 바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서 만군으로 번역된 체바우트라는 단어는 천사, 별,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때로는 군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과 달리 자신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다라는 점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약한 자, 연약한 자로 따지면 바울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육신의 가시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의 가시, 스콜롭스라는 단어를 사탄의 하수인으로 번역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헬라어 단어도 그냥 뾰족한 것, 말뚝, 가시, 괴로움 또는 신체의 불구 이런 게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말뚝은 기둥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을 죽이거나 고문할 때 사용하는 형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고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내 몸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울의 정욕, 욕심이다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었을까 또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당했던 어떤 형벌의 흔적들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정확한 건 없습니다. 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칼빈은 자신의 성경 주석에서 바울을 단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시련의 종류를 가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바울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시로 표현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성격 문제, 인간관계 또는 질병의 문제, 또 말할 수 없는 어떤 문제였건 간에 분명히 바울은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했다는 점이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이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8절을 보면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청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숫자적으로 세 번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발 이것 좀 떡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뒤부터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펼쳐집니까? 아니죠. 어디선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힘든데 남들 앞에서 웃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침묵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도 있을 거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시계를 과거로 돌릴 수 있다면 다시 돌아보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심정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도 응답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지고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다. 자, 우리는 약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내 상황에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의 힘이 빠지고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너의 의지와 욕심을 내려놓아야 내가 그때부터 일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병 걸리고 실패하고 절망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 고통과 시련을 마치 하나님의 연단인 것처럼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우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깨닫습니다. 성공하고 강한 것만 은사와 축복이 아니라 실패하고 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나는 약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궁핍과 박해와 곤란한 일을 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비윤리적이거나 옳지 못한 일을 해서 벌 받는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 앞에 사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자기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궁핍과 박해를 당했던 그 모습들이 내 잘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잘못이라면 그것은 위로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하고 잘못을 고쳐나가야겠죠. 자,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자, 고난 당하기로는 예수님께서 바울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유대인들은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첫째, 마리아가 낳긴 했는데 그 아버지가 좀 불분명하지 않냐.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게 진짜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정상적 출생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목수나 하는 주제에 무슨 가르침이냐 하는 조롱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뭘 좀 안다 하는 이 알량한 그 지식에 대한 자존심, 교만함,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편견, 그 무시,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아, 저거 별거 아니야. 예,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할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마가복음 6장 7절 9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서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고 나오지만 사실 이건 세상에 나가서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질병이나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은 귀신의 일이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싸워라, 억눌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가서 전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자, 심지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0장 1절과 누가복음 9장 3절은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왜 본문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예수님 당시 지팡이는 먼 거리를 다닐 때 보행을 돕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야생동물이나 강도를 만났을 때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도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위의 상징으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용도가 되었건 예수님 시대에는 지팡이가 사람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를 지켜줄 최소한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절대 포기 못한다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결혼할 때 뭐 자동차는커녕 집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전도사로 받는 월급이 20만 원, 수입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냐? 예, 감사는 하고 있지만 그때의 추억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때에도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더 많이 가진 지금, 걱정과 염려와 고민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평안케 해줄 지팡이 같은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해졌어요. 세상의 소유는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금방 죽을 것 같고 불안할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제자들이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선 아무런 기적도 기대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조차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뜻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과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믿음에는 똑같은 방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명이면 천명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양하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하고 언제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